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주일 함께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는 사실은 맥추절이 감사의 절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면 보리 추수하는 맥추절은 아마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한 5월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맥추절을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칠칠절, 또 하나는 오순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맥추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은 사실은 다 똑같은 절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맥추절은 언제부터 77일과 오순은 무슨 뜻이냐? 77은 7일씩 7주간이다 해서 77입니다. 그러면 7주간을 7일씩 7주간을 했다. 그러면 얼마냐면 49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이 50일 돼서 오순절, 그래서 5번 놀았다. 또는 77절, 이거는 언제부터 카운트하냐면 6월절을 끝나고서부터 7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끝나고 50일째 지나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 되겠어요. 그러면 처음 오순절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느냐? 당연히 이제 6월절을 처음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서둘러서 나옵니다. 막 정신이 없죠. 왜냐하면 그 밤에 야훼의 밤, 여호와의 밤, 히브리 말로 암하레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첫째난 장자들과 첫째난 초태생들을 다 죽이게 하셔요. 그런데 오직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과 히브리 사람들의 가축만 다 살아남죠. 그래서 그들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한자로는 6월, 담을 넘었다 해서 6월절이 됐고요.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밤이었죠. 그 구원의 밤에는 급하게 고기를 잡아 먹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의 고기를 구워서 급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먹는 자세도 달라요. 편안하게 만찬을 하는 게 아니었고, 먹는 자세가 어땠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짐을 다 싸고. 왜 그렇습니까? 이 재앙이 끝나고 애굽의 모든 첫째 난 것이 다 죽는 죽음의 날이 지나고 났는데 히브리인들은 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니까 급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6월절 10번째 재앙을 지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서 한 40여일이 지나고 나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났는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 죽겠다는 말이 나와요. 살려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뭐예요? 죽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집단적으로 죽겠다 그래요. 왜 죽겠다 그럽니까? 광야 나오니까 예상하고 다른 거지. 근데 그게 얼마 갔냐? 얼마 못 갔어요. 불과 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불평의 내용이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지, 세상에.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만 구원시키셨는데,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게 바로 얼마 전인데 바로 입에서 뭐가 나오냐? 죽겠다고,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왜? 광야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우리 군대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밥 안 주면요, 다 들고 일어나요. 뭐 아무리 가치고 뭐 윤리고 뭐 또 뭐 이념이고 뭐 의무고 다 소용없어요. 밥 안 먹으면요, 배고프면 다 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떠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있었는데 밥 없으니까 다 뭐라 그러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종으로 살면서 얻어먹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옛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움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과 소망이 있는데 40일 지나면 어떠냐? 아이고 그 구원 뭐 고사하고 먹을 게 없는데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어때요? 뭐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시모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는데 초막에 계속 오래 있으니까 힘들어.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배 아파. 구원은 받았는데 내 마음은 어떠냐? 여전히 남아있는 근성이 있어요. 죄의 뿌리, 죄의 노예의 뿌리, 종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살던 짐승같이 살던 시절을 그리워해요. 거기서 좋은 걸 찾아요. 거기서 좋은 게 뭐예요? 그 사람들 말해요. 애굽의 가마솥. 아니 애굽의 가마솥에서 뭘 먹었다고 그렇게 되나? 남들 다 퍼먹고 남은 거 그거 분물 좀 얻어먹고 그게 좋다고. 왜? 광야가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지난 후에 이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그게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바로 만나가 내리는 것이 이게 바로 오순절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만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만나가 더 이상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었다 그래요. 이제 뭐냐? 그 땅에서 씨를 심어서 나온 열매와 과실과 곡식들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문화 속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이 오순절을 무엇으로 지키게 되냐? 보리가 그때 추수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이제 거둬서 드리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11월에 보통 지키죠. 우리 추수감사주일 해가지고 땡스기빙 데이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보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더 유명해요. 요 앞에 이제 바겐세일을 엄청나게 하니까 땡스기빙 데이는 생각 안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만 기다리는데요. 사실은 이 11월 셋째 주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요. 미국 교회는 11월 넷째 주로 지킵니다. 우리 오늘 11월 넷째 주라 오늘은 아메리칸 스타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날을 어떻게 지키게 됐냐? 제가 찾아봤더니요. 여러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 신대륙으로 가요. 미국으로. 사실은 이게 거의 죽음을 내놓는 항해입니다. 몇 개월을 배로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된 사건을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넘어간 사람들 가운데 약 한 102명이 1660년 네 맞습니다. 102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너무나 오래된 항해를 가면서 거기서 사람이 죽게 돼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한 사람은 죽고 또 거기서 애가 한 명 태어나요. 또 그 배 안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가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플리머스라는 미국의 플리머스인데 이건 사실 영국에서 자기들이 떠난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동부 지역을 가보면 영국과 이름이 똑같은 도시가 많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여기 와서 다른 이름을 안 짓고 그냥 똑같은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영국에도 첼시가 있고 미국에 가도 첼시가 있고 이 플리머스도 영국에 떠나던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인데 그들이 도착해서 거기를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들이 여행했던 그 63일간의 항해 거리가 얼마냐? 5,440km를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 도착했을 때가 가장 추운 혹독한 시절이었어요.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1620년부터 1621년 그 겨울 2, 3개월 동안에 이 102명의 이주한 청교도인들 중에 52명이 죽습니다. 1년 사이. 그 배를 타고 꿈을 안고 갔는데, 그러니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명씩 죽어나갔어요.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 3명씩 죽어나갔고요. 그들 중에 다수는 지치고 병약이 쇠약해지고 질병으로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그리고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사냥을 해서 사냥한 고기로 생명을 연장했는데, 그때 사냥하면서 많이 잡은 고기가 바로 칠면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간 벽시로, 씨앗들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에 그들이 이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며 1621년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면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처음 난 곡식들과 채소들을 가장 잘 자라는 우량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첫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추수감사 예배. 그래서 그날은 뭘 했느냐,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다음 둘째 날에 뭘 했느냐, 파티를 열었어요. 그때 주 음식은 뭐냐, 칠면조 요리와 감자와 옥수수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셋째 날에는요, 지역 주변에 있는 인디안 가족들을 초대했어요. 인디안 추장과 가족들을 초대해서 같이 나누어서 90여 명의 원주민 인디안들과 함께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져와서 나누어 먹었다. 이게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절에는 이들이 칠면조를 먹고 있다. 이 청교도인들이 참 놀라운데요. 그 어렵고 시간 절반이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생존해내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통나무를 잘라서 교회를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지은 게 뭐냐,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마지막으로 지었어요. 참 어디나 새로운 곳에, 외딴 곳에, 저 멀리 고향을 등지고 간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공통적 특징은 너무나 똑같아요. 북한도에 우리 조선의 그리스도인들로 가서 제일 먼저 지은 게 예배당, 그 다음에 학교. 이분들도 똑같아요.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면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5,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가서 1년 만에 절반의 동료들이 죽음을 당하는데도 그들이 살아남아서 추수를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이후에 미국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고,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가장 많은 교회가 개척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일제 때에 또 전쟁 이후에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미국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지금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아틀란타, 시카고, 뉴욕이나 수많은 한인들이 가는 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어떤 우스갯말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이 가면은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생기고, 일본 사람이 가면 소니샵이 생기고, 한국 사람이 가면 한인교회가 생긴다, 이 말이 있었어요.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얘기도 있지만요, 우리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훈련받고 신앙으로 자라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이 감사의 시편은 우리가 보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상황과 형편이 언제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 시온의 포로라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여러분 시편에 보면 120편부터 쭉 나오는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있죠. 이 노래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시는 어떤 배경으로 갖고 있느냐? 두 가지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아직 이제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해방을 맞아서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면서 만든 노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그때 포로기 때 만든 노래를 성전에 올라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러 다니면서 불렀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다시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의 모습은 어땠느냐?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포로로. 이들이 포로로 얼마를 살았느냐? 바벨론 포로로 약 70년을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그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바벨론에서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가지 노역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드디어 고레스의 명령으로 인해서 돌아가게 되죠. 그야말로 다시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대요. 이게 진짜야 꿈이야 할 정도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름이 꿈별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실 때마다 우리가 정말 꿈꾸듯이 기쁘고 감사한 예배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건 뭐냐? 우리가 포로였다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거예요. 이 기쁨은 상상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살다가 자유가 됐다는 거 우리는 잘 경험하기 어려워요. 포로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일제 때 강점기 때 보면 포로같이 살았잖아요. 쫓겨다니고 살았잖아요. 저도 포로로 산 적이 있을까 몰라 포로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해외 생활을 해보니까 포로까지는 아닌데 이주민의 이 외국인의 슬픔, 서름이 있어요. 보면은 갑자기 자전거 타고 갔는데 막 영국 젊은 놈들이 막 돌 던지고 그럼 또 쫓아가다가 보면 또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서럽고 이럴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자유가 없으니까. 언어의 자유가 없고 생활의 자유가 없고 경제적인 자유가 없으면 어때요? 너무 고통스럽지.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풀어주셨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의 시내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 사는 이 유대 광야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면 시냇물이 그렇게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시냇물이 확 생길 때가 있어요. 특히 남쪽은요 유대 광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냇물이나 계곡물이 흐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남방 시내가 어떻게 생기느냐? 급하고 강한 비가 내리면 갑자기 시냇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냇물이라기보다는 갑자기 그냥 빗물이 몰아쳐서 이 돌밭 사이를 막 지나가면서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급류가 흘러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류가 흘러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얘기 나오는 그 탕류가 뭐냐면 갑자기 큰 비가 내리면요 이 비를 머금을 토양이 안 되니까 그냥 그게 흘러나가 버리니까 없던 길을 막 만들고 없던 계곡이 막 생기면서 물이 막 흘러가요. 그러니까 남방의 시내라는 표현은 뭐냐면 급작스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리 점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그래서 예측한 것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내가 준비하지도 못한, 내가 상상도 못한 은혜가 갑자기 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하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이적이라고 말해요. 왜?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노래가 뭐냐? 우리의 포로를 주께서 갑작스럽게 열어주신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깜짝 놀래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시간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서 갑작스럽게 시냇물이 생기듯이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에게 급작스럽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무엇을 노래하느냐? 5절과 6절에 보면 동일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주실래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우리 이 꿈별이 우리가 이제는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저희가 수요일도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저도 이제는 100번 도로가 익숙해졌어요. 요즘 막 졸다가도 막 졸면서 운전해도 알아서 인터체인지 빠지고 알아서 가니까, 왜? 100번 도로가 아주 많이 가니까 익숙해졌어요. 자유로로 오는 100번 도로나 저쪽 구리에서 오는 100번 도로나 익숙해져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월 전만 해도 익숙한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밖에 없지만 그 손 말고 1년의 내 삶을, 1년 동안의 내 삶, 11월까지 나의 삶을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이 내 두 손에 주셨는가? 저는 당뇨병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저를 봐도 놀래요. 오늘 아침에도 또 1시간 반을 제가 열심히 걸었어요. 스마트폰이 얼마 전에 앱이요, 제가 걸어간 걸 쫙 추적해가지고 3D로 보여주는 앱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열심히 걸어요. 저희 효창동부터 내려와가지고 마포 지나가지고 공덕동으로 해가지고 효창공원 2바퀴 돌고 1시간 만에 딱 봤더니 7.6km를 걸어요. 그 제가 이걸 제가 그저께인가는요 종로 3가에서 집까지 걸어갔어요. 그 매연 맞는데 그때도 걸었더니 7몇 킬로. 그 제가 하나님, 제가 당뇨를 얻고 하나님께서 운동의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그래요. 너 아픈 거는 참 그런데 날씬해 져서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잃은 게 있지만 얻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잃은 건 크게 보여요. 얻은 거는 작게 보여요. 그래서 찬송에도 있죠.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보통 성경이나 찬송에 명령형은 왜 명령형인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안 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손해 끼친 거 이거 잘 세요. 이번에 손해보고, 내가 작년에 손해보고, 내가 이거 괜히 했고, 이런 거 세어보고 있어요. 근데 찬송은 뭐라고 그러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카운트 해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냐, 얼마나 큰 것들이 있느냐 세어보라 이거예요.
총교도인들이 102명이 건너가서 1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는데 그 중에 5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절반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여기 왜 왔냐? 뭐하러? 그 절반 중에 남들만 죽었겠어요? 어떤 집안은 남편이 죽고, 어떤 집안은 아내가 죽고, 어떤 집은 아이들이 죽고, 어떤 집은 부모가 죽고, 다 이렇게 해서 50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102명 중에. 그러면은 여러분 결산을 내면 어때? 이건 실패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봐요? 살아있는 52명.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 뭐 너무 잘하는 비유 있잖아요.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축복들을 카운트할 수 있는 꿈별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 기쁨의 거둠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5절, 6절인데요.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6절도 읽읍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간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왜 씨를 뿌리는데 울면서 뿌리냐?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은 이미 농경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의 신을 섬기잖아요. 그 농사의 신이 누구냐?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씨를 뿌릴 때 운대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수고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우는 의식이 있대요. 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우리도 짐승 잡을 때나 뭐 도륙할 때 그 영혼이나 뭐 그 짐승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뭐 이렇게 위로해주는 것처럼 이들은 씨를 뿌리면서 이 땅이 수고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미리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수고와 땀에 씨앗을 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들이 승화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곡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땅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연 이치로 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감사라는 게 뭡니까? thank you잖아요. 근데 이 감사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니까 think라고 나오고 think에서 나왔대요. 감사는요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누구를 생각하냐?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한 거고 내가 수고한 거고 내 머리로 한 거지. 이게 뭐 누구한테 감사할 제목이고 더군다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애써주셨냐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건데 다 내가 수고한 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사고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시절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감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과 원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물론 그 삶을 보면 불평할 게 왜 없겠어요. 있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할 게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창조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는 뭐냐? 감사하면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사라져도 다 없어져도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꿈별 공동체 오늘도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요, 결론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거두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거두실 겁니다. 네, 우리 저희 교회 설립 멤버 우리 형제가 오늘 왔어요. 저 형제가 20대 저희 교회 첫 이제 설립 멤버로 등록했는데, 그때는 군대도 안 갔을 때입니다. 근데 얼마나 패기가 하늘을 찌르는지, 그때 저 중국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요, 무슨 중국 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제가 진짜를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다 들었고 믿어야 돼. 고개 끄덕끄덕 거려야지. 근데 20대부터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뭘 파냐 그러면 말이 기가 막혀. 장내사부터 철근까지 안 파는 게 없대. 구체적으로 문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 많이 파는 거야. 그런데 그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는 또 중국 가서 또 사업을 했어요. 그러더니 또 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둘이 나와서 결혼한. 제가 주례를 서줬어요. 제가 주례를 많이 섰는데 제가 우리 형제 주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괜찮은 여자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 보면 이제 그 주례 결혼식장에 보면 깜짝쇼 같은 거 하잖아요. 신랑집 이제 퇴장할 때인데 행진하는 거예요. 깜짝쇼를 주례자한테 시켰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요 여기 서서 하트를 이렇게 3번을 만들면 백가몽 만생가 이걸 외쳐서 제가, 그래서 야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객들 다 쳐다보는데,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주례를 그때. 그러고 나서 애기들도 둘 낳고, 제가 재작년인가 그 비즈니스 에ግዚ비션 컨퍼런스 한다고 상해 가는데 만났어요.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만났는데 다 철수해가지고 들어왔어요. 형님 이민 가방 몇 개라 그랬지? 네? 20몇 개? 24개 이민 가방 비행기에 다 싣고 차지 90만 원 내고 다 철수해서 들어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잘했다 그랬어요. 정말 잘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할 텐데, 제가 보는 마음에는 정말 잘했어. 저 나이 때 누가 저렇게 해외 가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가정 이루고 자녀 낳고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고 한인교회 가서 봉사하고, 저런 청년들 흔치 않습니다. 정말 잘했다. 제가 축복했어요. 왜냐? 때로는 우리가요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만 씨를 뿌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 자체는 참 힘들죠. 근데 기쁨의 단을 거두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다 눈물에 씨를 뿌렸던 분들이에요. 편안하게 씨 뿌리는 분들은 없어요. 씨를 뿌린다는 건 뭐냐? 그 씨 지금 먹으면 되거든. 그거 지금 밥해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걸 참아야 돼. 그거 갖고 지금 다른 거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참아야 돼. 씨를 뿌리는 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나면 어때요? 오늘 뿌리면 내일 걷어지나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빨리 자라는 열매도 오늘 뿌리면 내일 안 나와요. 콩나물도 한참 물을 줘야지 나오죠. 모든 씨는 어때요? 뿌리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돌아오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계획까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기대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대 속에 가두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일 뿐이야. 하나님은 그거보다 언제나 더 크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급작스럽게 남방에 시냇물을 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꿈별에 모였을 때 이 하나님의 기쁨의 단을 우리 모두가 거두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고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가시고 감사. 날보다 다시. 괜찮으시면 옆에 분들 손을 잡고 찬양하겠습니다. 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원인의 감사 주의 옆에 계시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좌우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섬기는 우리 지체들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앙의 공동체 세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거둘 날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나에게 주신 기쁨의 재단으로 인하여, 기쁨의 곡식단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아직 열매 보지 못한 것들도 감사함으로 기다리며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